천국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입주자 설명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제목 때문에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천국이 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오늘 소망의 기는 굉장히 짧게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과연 나는 천국 가면 별로일 사람일지, 천국이 정말 기대되는 사람일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은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풀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드렸을 텐데, 없는 분들은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나눠드릴 텐데요. 드린 종이에 무엇을 쓰시면 좋겠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내가 갈 천국에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라는 것을 한번 마음껏 상상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에 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 때문에 천국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천국에는 꼭 이 물건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을 한번 마음껏 한번 쭉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 적으셔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지니에게 나 천국에 이거 꼭 있어야 돼 쓰는 거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분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픈해서 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소그룹 성경 공부나 이렇게 친한 사람들의 그룹이라면 한번 그걸 오픈해 보고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명단 이렇게 목록을 한번 쫙 보시면 나한테는 되게 좋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여길 만한 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없을 수 있지만 나는 이게 꼭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있으면 좀 불편하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을 수 있지만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으면 천국일 수 있을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점검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록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뜨끔한 분 계시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목록 리스트에 예수님이 과연 계십니까? 스스로한테만 물어보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그 목록에 지금 몇 번째 있습니까? 네. 저는 적는다면 거기에 세상 좋은 자동차들은 다 적혀 있었겠죠.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예전에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 함께 공부하는 형제랑 이런 비슷한 걸 하다가 우리 하나씩 지워가 보자. 다른 사람한테 불편할 거. 자동차 나한테는 좋지만 누군가한테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한 기억일 수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지워보자. 다 배웠더니 서로의 목록에 예수님만 남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다 살고 천국에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정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새하얗고 순백의 이 깨끗한 상황인데
예수님만 계세요. 자, 어때요 그 느낌?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만 계세요. BMW도 없고 멋진 집도 없고 황금 길도 없고 예수님만 계세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이제 대그룹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 그때 그 형제랑 1대1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둘 다 별론데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겠다고 이 제자 훈련을 이제 형제랑 하는데 우리 천국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 하는데 둘 다 약간 울적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 당연히 계시지만 예수님 말고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지금 이 상상,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뭐가 있을까?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뭐가 제일 클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를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천국은요, 물론 예수님만 계실 것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계시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본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받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그 공간, 그 천국을 본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슥슥 보고 지나가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친밀하게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셔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천국을 압축해 보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믿음의 위인들이 어렴풋하게나마 만났던, 직접 눈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성경엔 친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친밀하게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자, 이런 천국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가고 싶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책은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우리 인생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제자도의 삶을 설명하시는데 그 제자도의 삶이 왜 필요한지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챕터 중에 있는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중에 있는 글이라고 하는데요. 더글라스 부인은, 이제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더글라스 부인은 내게 나쁜 장소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거기 가면 나빠, 뭐 이것도 뭐 오락실도 있고 막 나빠 그랬더니 이 아이한테 이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난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 말은 되게 못된 말이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그곳에서 소년들은 그저 하루 종일 하프를 켜며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영원히 그렇게 산다고 했다. 아줌마는 이제 천국을 얘기한 거죠. 아줌마의 천국. 글쎄, 내가 보기엔 아줌마가 가려는 곳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로 작정했다. 이 아줌마는 이 아이에게 그런데 뭐 술집, 오락실 이런 거 나쁜 곳이야. 그런데 가면 안 되고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돼.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소년들이 하루 종일 하프를 켜며 노래만 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 곳이야라고 얘기했던 이 아이한테는 그건 너무나 끔찍한 일인 거죠. 이 글을 받아서 오트버그 목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천국을 누구나 좋아할 곳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천국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고 그저 영화들이 묘사하는 대로 제멋대로 천국을 상상합니다. 영화 속 천국은 누구나 가면 좋아할, 잘 들으세요, 쾌락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명록 한번 다 보십시오. 네, 쾌락과 관련된 게 혹시 있다면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밝혀주신 내세의 삶은, 천국의 삶은 영화 속 천국과 사뭇 다르다. 천국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끝없이 넓어서 오지의 마법사를 찾듯 하나님을 수소문하고 다녀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천국을 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이라면 딱히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할 자유, 즉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는 삶을 원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말을 하나님이 여과 없이 다 들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비유하세요. 금연을 해야 되는 식당에서는 비흡연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지만 흡연자들에게는 끔찍한 것처럼 말이다. 한 피조물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다른 피조물에게는 고문이 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기의 천국과 인간의 지옥은 하나일 수 있다. 동의하시나요? 모기의 천국과 인간의 지옥은 하나일 수 있어요. 모기들이 들끓는 곳 있잖아요. 습하고 더럽고. 거기 가면 우린 너무 불편하죠. 날씨도 불편하지만 계속 모기, 벌레들. 근데 모기나 벌레들은 거기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에 늘 중력이 존재하듯 천국은 겸손과 정직, 섬김, 나눔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다. 존 헨리 뉴먼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 문장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시겠어요? 이거였어요. 제가 오늘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과 나누고 싶었던 키워드가.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맛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이 땅에서부터 익숙해지지 아니하면 천국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어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겨질 때 생각하지 마.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것도 바로 내 옆에 딱 영원히. 오트보고 목사님의 이 묵상과 이 신학적 고민처럼 그곳에서는 주님께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그곳. 그런데 그 연습을 어디서부터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 그것이 바로 제자도고 예수님과의 동행이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불편하고 귀찮고 싫으면요, 우리가 예수 보혈로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은 천국일 수 없죠. 지옥이죠. 이 땅에서 주님 간섭받는 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천국 가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간섭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갑자기 막 즐거워지고 갑자기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적어놓으신 목록 중에 그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낙원이라 하셨으니 다 선물로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정말 천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맛을 알지 못하면 천국은 생각보다 아주 별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천국은 지옥보다 괴로운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거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 얘기 아직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함께하고 함께 거하는 거 시작하고 싶고 연습하고 싶어. 몇 주 전에 람바노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교리 몇 번 외우고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꽉 붙잡고 꽉 같이 지내는 그 상태가 영접하다, 람바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가셔서 그 천국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적어놨던 그런 목록과 내 소망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리스트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막이 없고
주님과 이야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 천국을 정말로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연습하시고 준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이 이렇게 탁 맥이 닿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어른들과 달리 겸손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늘 섬겨야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때 상황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좋아서 예수님께로 막 오는데 제자들이 막아요. 예수님 설교해야 돼. 아이들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예수님께 지금 막 달려가서 안기면 안 돼. 예수님이 그때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야. 어린아이가 한 게 뭔데요? 예수님 좋다고 달려 나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나가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도망가야지. 근데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하고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 딱 서 계시면 예수님이구나 막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겠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그러면서 내 살아온 삶에 대한 그 깊은 눈물을 흘리며 있을 때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모든 위로와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저 주님이 좋아서 달려가고 다른 거 없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니 그것으로 즐거워하기 위해 애쓰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즐거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래서 결단 찬양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을 정했는데 가사가 이것도 딱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이 찬양 악보 한번 띄워주시면 1절 2절은 그냥 주님 더 사랑할게요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더 사랑할게요.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할게요. 고난 와도 더 사랑할게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할게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 볼게요. 그래 우리 이런 고백 참 많이 해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3절의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주님이 이 땅에 주셨던 그 미션, 그 사랑, 그 사랑의 나라를 그곳에서 우리는 경험하면서 이제 다툼도 사망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살 텐데 그 사랑의 삶을 주님과의 그 사랑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고백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천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게 어떤 율법이나 어떤 종교적인 지침이 아니구나. 내가 천국 가서 정말로 내 삶이 천국다워지려면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고 고난이 온다 하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결코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동행하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나눌게요. 오늘은 이 찬양을 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거 여전히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간 좀 완전히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 겸손하게 내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